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났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신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그 갈등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역시 이 로마서 14장 말씀 역시나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일어난 그런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로마 교회는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 신자들, 또 이방인 신자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의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그것을 쉽게 버리지를 못하죠. 평생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그런 율법적인 삶, 무엇을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느냐, 어떤 날은 지키고 어떤 날은 못 지키고,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계속 해왔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예수 믿었다고 해서 버린다는 게 쉽지 않겠죠. 왠지 뭔가 예수는 믿는데 뭔가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안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고, 그런 연약함들이 그 유대인 신자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들과는 정반대의 행동들을 했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런 자유를 누리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데, 너희들 믿음이 없어가지고 맨날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살아가니 참으로 딱하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그것을 누리는 것이다. 이제는 그런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날들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면서 오히려 유대인 신자들을 비판하고 자기들의 신앙이 옳음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런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바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두 부류의 신앙인들, 이런 문제를 바울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해 가는가, 오늘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1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문제들을 바울이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먹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먹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연약해서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고, 자기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그걸 비판하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 안에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일어난 이런 갈등의 문제를 바울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이걸 진리 문제냐 죄의 문제냐, 이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바라보았다고요? 믿음이 좋으냐 믿음이 약하냐, 이런 문제로 접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냐 믿음이 약하냐는 죄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믿음의 문제를, 믿음이 강하고 그렇지 않고 약하고 하는 문제를
죄의 문제처럼 진리의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상처를 받고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 거기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다른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다투었던 이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본질적인 문제, 부수적인 문제란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고 그렇지 못하고,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 본질적인 문제도 아닌데 죄의 문제도 아닌데 비본질적인 부수적인 문제들로 교회가 이렇게 갈등을 하고 다투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도 교회 입장에서도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성격의 문제들이 들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논쟁거리들을 보면 정확하게 이게 옳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 회색 지대에 있는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무슨 진리 문제인 양, 이게 여기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리냐 비진리냐, 본질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수적인 것으로 가지고 죄의 문제인 양 막 그렇게 싸우면 결국 그것이 교회를 쪼개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든지, 차라리 싸우려면 진리 문제로 다투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기라도 하지요. 그것이 아닌 좀 믿음이 좋고 믿음이 약한 것 가지고 싸우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 조금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서로의 신앙의 견해 차이로 생긴 것입니다. 또 교단이 다르고 신앙을 배워온 그런 것이 다르고 여러 가지 오랫동안 신앙의 생활을 해오던 그런 전통들, 습관에 따라서 생각이 굳어진 것이지 그게 진리적인 문제가 아닌 게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회색지대에 속한 것을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들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참 설교하기가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여론이 달라질 수 있고, 교회가 하나가 되느냐 둘이 되느냐 이게 확 바뀌어요. 리더들이 셀 리더들이 어떻게 말을 한마디 하느냐에 따라서 진리 문제면 당연히 외쳐야 되고 죄의 문제라면 당연히 큰 소리를 높여야 되지만 그게 아닌 문제에 있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좀 믿음이 좀 좋은 믿음을 가지자는 의도로 말을 했다 하더라도 너무 강하게 말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인 양 죄인 양 듣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두 쪽이 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좀 집사들이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합니까? 좀 와서 좀 세게 좀 설교 시간에 얘기를 좀 해 주셔야지 왜 목사님 가만히 그렇게 하십니까? 맨날 그렇게 유들유들하게 얘기해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바뀝니까? 좀 앞에서 좀 세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요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에만 보이겠습니까? 제 눈에는 훨씬 더 잘 보여요. 저러면 안 되는데, 집사님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직분자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뭔가 막 말이 막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올라갔다 해도 말할 수 없는 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게, 저의 말 한마디가 진리가 아닌데, 진리가 아닌 문제에 있어서 저의 말 한마디가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교회 신앙을 판단해버리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신자라면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1시간은 좀 기도하고 1시간 정도 성경을 좀 읽고, 그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주일 아침에 그렇게 나온 사람, 그게 무슨 신자냐고. 그렇게 예배 드려가 하나님이 그거 받겠냐고. 맞는 말씀 같아요. 사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아침에 1시간 기도를 하고 성경을 1시간 좀 읽고 딱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분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이거는 은혜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지, 사실 어디 성경에 주일 아침에 성경 그렇게 읽고 하고 기도 1시간 하라고 주일 아침에 하라는 성경 말씀이 없잖아요. 제가 그냥 양육반이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는 속으로 모임들을 통해서 권면하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 강단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외칠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는 이왕이면 좀 기도하고 성경도 좀 읽고 그렇게 오시면 얼마나 예배가 은혜롭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괜찮은데 그렇게도 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신자냐고. 그렇게도 하지 않으면서 성가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말이야. 그렇게도 안 하면서 주일날 그 아이들 가르친다고. 그 무슨 자격이 있냐고. 이렇게 하는 순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끼리 이제 눈치가 빤하잖아요. 다음 주일날 너 기도했나? 네 성경 읽었나? 안 했는데 나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딱 읽고 아침 7시에 딱 이러고 씻고 딱 말씀으로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왔다 이가. 자기는 의인이 돼버리고 졸지에 아침잠 많아가지고 그냥 겨우 눈곱만 떼고 교회 나와 앉아있는 분들은 전부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순간 율법이 생겨버려서 목사가 너무 강조를 해도 신앙이 자칫하면 이렇게 성경이 아닌 걸 가지고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을 올가매고, 얼마나 이 자리에 서서 말씀 한마디 전하기가 쉽지 않은지 몰라요.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가르치는 의도는 참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방법이 틀렸죠. 그것이 꼭 뭔가를 해야 되는 진리 문제인 양 접근하고 선포하면 모두가 죄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정죄가 되는 것이, 저는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정죄한 게 되죠. 권유하고 권면하고. 어떤 분은 권유한다 권면한다 하면서 정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결국은 교회를 쪼개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다 교회를 나누는 거 보면 성도들이 했다 하지만 다 리더들이 교회를 쪼개고 목사가 교회를 쪼갠 거지 성도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문제들. 어떤 분은 막 술 냄새만 맡아도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막 그냥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 보면 에휴 저 이렇게 보자마자 막 그냥 정죄부터 막.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술 먹는 게 죄입니까? 담배 피는 게 죄인가요? 그렇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믿음이 좋고 믿음이 약하고의 문제지, 이건 진리 문제는 아니죠. 성경 어디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건 없더라고. 우리가 술, 담배를 교회가 금하는 이유는 한국 교회가 다른 데 있어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진리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냥 술 마시는 사람 보면 막 죄를 지었는 사람 막 정죄하고, 담배 피는 사람 보면 막 그냥 막 지옥의 자식인 양 그냥 그렇게 막 생각하고 막.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너무 정죄하지 마십시오. 술, 담배를 아직 끊지 못하고 있는 집사인데도 못 끊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너무 그런 분들 보고 마치 지옥 갈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어쩌다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 아휴 당신 또 오늘 또 죄 지었네 회개하라고 막.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한 거죠. 믿음 강하도록 기도해주고 그래야지. 뭐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너무 그렇게 가면 남편은 항상 죄인이고 자기는 항상 의인이야 보면. 교인들 간에 이런 부수적인 문제로 싸우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14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 1절에 어떻게 하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받으라. 받고 비판하지 말라. 포용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포용해 주라는 거예요. 주일날 가끔 보면, 그래도 제가 여기 와서는 뭐 한 4개월 됐습니다만은 담배 물고 있는 분들은 제가 못 봤는데, 저 윌레턴 교회에 있을 때는 그 담배 물고 있는 분들을 종종 봐요. 거기가 담배 피기가 좀 좋은 모양이죠. 꼭 너무 집 앞에 가가지고 숨어 핀다고 피는데 그게 숨어 피어지나요? 다 보이지. 그 천리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 보면 다 보여요 이게. 그러면 너무 집 앞에 하필이면 그 캠핑카 가스통 옆에서 피워가지고 컴플레인을 제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담배값을 호주머니 넣고 온다고, 예배드리러 온다고 그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여러분 담배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의 영혼이 중요하지 담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해서 포용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되지. 그걸 못 끊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걸. 끊으라 한다고 끊어지나. 그건 뭐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해서 못 끊는 걸. 그걸 죄 지은 양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고요. 아내가 하도 남편 보고 교회 가자고 자꾸 부탁을 하고 하니까 남편도 이제 버틸 만큼 버티다가 그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나. 뭐 그래 이번 주 일요일 날 내가 교회 가지 뭐. 그리고 결정을 딱 마음을 나 아내가 너무 좋아.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교회를 온다니까. 그래서 딱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아침마다 술을 한 잔 이렇게 반주를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가 주일 아침에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잔 딱 했네. 얼굴이 뻘겋게 술 냄새가 난다고. 마누라가 딱 보니까 이거 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얼굴이 뻘겋게 술 냄새가 나니까 이 뭐 술 먹고 어디 교회 가냐고. 술 냄새 풍기면서 어디 교회를 가겠냐고. 집에 있으라고 막 그러고 막 자기 혼자 교회를 가봐요. 물론 술 냄새를 풍기고 교회 오면 사람들이 뭐야 하고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여러분 술 먹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받아주세요. 아니 술 먹고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술 먹고 교회를 오는 게 낫지. 술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영혼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분들 있죠.
끝까지 고집 부리는 분들 있죠. 그래도 술은 안 돼.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걸 어떡합니까?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술 먹고 오는데 그걸 왜 비판해요, 교회가? 믿음 좋은 사람이 그러면 비판해도 뭐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요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가 이들을 포용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3절에 밝히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먹지 못할 만한 믿음이 있고 먹지 않는 믿음이 있고 먹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믿음에 따라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당신의 자녀로 받았는데 왜 네가 비판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당신의 자녀로, 술 먹는 사람도 담배 피는 사람도 당신 하나님 자녀로 인정을 했는데 왜 네가 업신여기고 비판을 하냐 이 말. 네가 뭔데 비판하냐. 하나님이 받았는데. 굉장히 강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지 왜 여러분이 판단하느냐. 믿음 좋고 나쁘고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자라면 비판하지 마십시오. 업심여기셔도 안 되고, 뭐 잘났니 못났니, 아이고 저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저것도 신앙생활, 여러분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왜 우리가 판단합니까? 좋으면 좋은 대로, 좀 좋지 않은 신앙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좀 격려해주고 도와줘서 여러분과 같이 좋은 신앙으로 이끌어줘야지. 판단하고 비판해서 좋은 신앙 되는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원리 2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참 이 회색지대, 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분명히 죄는 아니고 진리 문제도 아닌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첫째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각자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키려면 지켜 뭘?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면 뭐 다 지키면 좋지 뭘. 아니,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도 지키고, 뭐 지키는 게 문제예요. 안식일 지킨다고 막 율법주의자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자기 신앙을 가지고 지키면 지키는 거지. 아, 나는 피 안 먹는다. 아, 저 사람은 율법주의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신앙을 따라서 안 한다면 안 하면 되지 뭘 그래. 피 먹기 싫으면 먹죠. 저는 저기 선지국 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피라고 생각해서 안 먹는다고, 또 성경에 있다고. 에이, 저 율법주의자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뭐 그렇게 지킬 만하면 지켜요. 자기 신앙의 판단에 해서 자기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게 선택을 했으면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는 것은 나는 주일도 중요하고 토요일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중요한 날, 얼마나 좋은 날.
자기 신앙에 맞게 자기가 선택해서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비판하지 말고 저렇게 한다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각자가 자기 신앙을 따라 자기 마음에 확정하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성경의 명확한 대답을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각자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소신껏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유를 남이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교회가 자기의 주관적인 신앙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너무 강조함으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너무 막 이것만이 옳은 것이라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 자기가 하면 되지,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함으로 그 사람을 하여금 시험 들게 하고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원칙은 신앙의 양심대로 결정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대로 할 때 반드시 이 조건은 지켜야 됩니다. 소신껏 양심대로 하면 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네가 뭔데? 내 자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예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이 건물에 이 모퉁이 돌, 기초석이 되고 각각 기둥을 받치고 있는 그 큰 반석, 그게 되고,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 건물을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하나하나의 한 장 한 장의 벽돌이 된 거예요. 벽돌이 됐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지가 나가버리면 벽이 무너져 버리잖아. 나가면 안 되는 조건이 있어요. 6절부터 8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여기에 주를 위하여라는 구절이 몇 번 나오는지 압니까? 5번이 나와요.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주를 위하여. 이것이 우리가 각자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선택하고 판단할 때에 반드시 지켜져야 될 원칙이라는 겁니다. 조건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양심상 가책이 없다 해도 동기나 목적이, 그 중심이 주님이 되지 않고 내 중심, 이기적인 내 중심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의 행동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시험 들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서로 비판하지 말자. 그 다음에 뭐요?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은 서로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 원칙은 뭐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이게 바로 주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서로 비판하지 않는 것은 각자 자기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행동하면 된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
부딪힐 것이나 거치는 것을 두지 말라는 것이 바로 주를 위하여라는 원칙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강하고 좋고, 그래서 나는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도 시험 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발발발발 뜨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해가 그런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해? 주일날 아니 어떻게 술을 마셔? 어떻게 담배를 피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가 한 행동이 뭐가 된다? 그치는 것이 되고 부딪히는 것이 되어서 그 사람이 마음에 시험이 들고 죄를 짓고 그 영혼이 병든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진 자유자일지라도 다른 형제에게 상처를 주거나 죄를 짓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 있다면 스스로 내가 내 자유를 제재하고 내 생각을 제고하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도 덮어두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하여, 형제를 위한 것이 바로 주를 위한 것이다. 왜? 우리가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뭘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내가 뭔가를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시험이 들면, 근심하게 되면, 시험 들면 그 형제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 영혼이 문제가 생기니까 망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는 뭐 이거 괜찮은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나 싶어도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겠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생각해 주는 게 사랑. 나 때문에 저분이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 뭐 좀 참지 뭐. 그래 뭐 내가 뭐 안 해도 되는 거 뭐 하지 말지 뭐.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두 번째 원리라는 것입니다. 2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아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운 일. 여러분, 이 포도주가 나왔으니까 술 마시는 걸 죄라고 규정한 데가 성경에 있을까요? 물론 지난 금요일 날 큐티 본문처럼 13장,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둠에 속하지 말고 빛에 속한 자녀처럼 살아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술로 인해서, 과도한 술 때문에 삶이 방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좀 술을 자제하라 라는 의미로 기록된 것이지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뭐 솔직히 술 드시는 분들이 종종 하는 말이 예수님도 뭐 마셨는데 뭘 참 제가 백양 놀이학교 우리 목요일 날 오전에 하는 놀이학교 때 이제 개강 예배 때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 본문을 이제 정해줘요. 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이제 담당 목사님이 요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해주세요. 딱 던져주는데 한 번은 보니까 요한복음 2장 뭔 말씀인지 아셔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신 본문이야.
야, 예수님이 이 양조장 뭐 사장님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애들 앞에, 그 어른들도 아니고 애들 앞에서, 어른들이야 뭐 이해를 하지만 이 아이들 앞에서, 이 조그마한 꼬마들 앞에서 예수님이 술 만들었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제가요, 이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고민스러워 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할까 붙들고 제가 기도가 나옵니다.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걸 설명을 시켜? 그래서 제가 결국은 술이라는 용어는 빼고 포도 주스를 만들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왜곡했습니다만은 뭐 아이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해하도록 제가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 봐도 뭐 술에 관해서 규정하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만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술 마시는 것이 죄가 안 된다고 해서 어디서나 마음 놓고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한국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라면 술 마셔도 된다고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돌아다녀도 될까요? 여러분 아마 대답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No, 안 됩니다. 그렇죠, 누구나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마시는 분들도 이 질문에서는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마실 자유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맥주 그 마실 수 있어요. 포도주 그거, 와인 그거 마실 수 있다니 그건 뭔 죄가 돼요, 그거.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진리 문제가 아니고 죄 문제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한국 교회라는 이 특별한 문화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진, 아직 호주에 살아도 호주 사람이 안 돼가지고 한국 사람이 가진 그런 이 술에 대한 인식,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술은 뭐 그렇게 좋은 것으로 취급은 잘 안 하니까.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라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딱 머릿속에 뭐 안 하는 사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사람, 여기 딱 박혀 있어. 왜 그걸 박아놨는지 모르겠어. 그거 안 박았으면 우리가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그게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고 자유하고 뭐 이게 무슨 문제냐 해서 한잔 하는 건 죄가 안 되는데, 그 옆에 믿음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하고 담배는 안 한다 하더니 저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뭐 교회에서 뭐 억수로 좀 잘 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한 잔씩 홀짝홀짝 하네. 아이고, 교회 다녀도 다 별 것 없구나. 인간 다 똑같구나. 아이고, 교회 그 뭐 좋은 곳이 아니고, 이렇게 걸림이 되고 거침이 되고 이게 신앙의 장애 요소가 되고 그 한 영혼이 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시험거리가 되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영혼을 위하여 어떻게 하자고? 안 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것도 자유고 안 하는 것도 자유인데 안 하는 자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마시면 되지. 좀 참으면 되지 뭐 굳이 그걸 꼭 마셔야겠어요? 굳이 꼭 교회 와서 담배를 피워야 되겠어요? 좀 안 피면 그만이지 뭐. 저 혼자 몰래 가서 하세요. 그거 한들 그거 죄가 되나요? 그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담배가 왜 나쁘냐?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하고 이 몸을 더럽힌다고. 그렇게 따지면요, 콜라 마시는 것도 죄고 라면 먹는 것도 그것도 다 죄고 그래요. 뭐 그런 쓸데없는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성경에도 없는 소리를 하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혹 나로 인하여 형제가 시험들까 염려스러웠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옷 입는 거 하나만 그래요. 제가 주일 아침에 오늘 아침에도 잠깐 봤습니다만은, 제가 이 외국교회 설교 그걸 7시 되면 그
틀어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 넘버 10 여기 방송에 보면 이제 싱가포르의 유 크리에이션 처치 그 조셉 프린스 목사님 그 설교를 틀어주는데 오늘도 아침에 딱 보니까 뭐 부처 신고 딱 검은 청바지 검은 청바지는 아니죠. 하여튼 그 바지 청바지 같은 거 쫙 입고 막 위에 막 좀 패션한 캐주얼 딱 입고 막 호주머니 손 딱 넣고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 야, 나 너무 멋있어 막. 그거 보면 너무 멋있어요. 저보다 6살이나 많은 분이거든요. 그분이 너무 멋있어 막. 보면 야. 근데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마음에 나고 야, 나도 저렇게 설교할 수 없을까? 나도 다 뭐 어쨌든 막 옷을 좀 그렇게 컬러풀하게 입고 그래야 조명빨도 잘 받고 화면빨도 잘 받고 뭐 그러는데 이 모식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설교자가. 그런데 더운 여름에도 넥타이 매고 양복 입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꼭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경건하지 못하게 목사가 무슨 카바레 제비도 아니고 뭐 별의별 소리 하면서 시험 들고 은혜 안 들고 드러나는 설교는 안 듣고 맨날 옷만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꼭 있을 수 있다고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옷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막 오늘 또 열심히 그냥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는 건 제 자유죠. 제 신앙의 자유잖아요. 그러나 제가 입음으로 인하여 시험 든다면 안 입으면 되지 뭐. 안 입는 자유를 사용하면 되잖아요. 굳이 입어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 게 뭐야? 또 굳이 고집 부려가면서 내가 술 마시면 옆에서 꼭 시험 드는데 마누라가 시험 드는데 꼭 그렇게 시험 들게 하면서까지 마실 이유가 뭐야? 그렇잖아요. 오늘 중요한 신앙의 원칙 2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소신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존경해 주세요. 진리도 아닌 걸 가지고 진리인 양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양심대로 할 수 있다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양심에 따라 행동할 때 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형제들에게 그치는 것이나 걸림이 되는 거나 시험거리가 되는 행동은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주의 교회가 갈등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주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